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내가 화해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화해가 필요한 분 계신가요? 누구 쳐다보지 마시고, 그럼 오해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랑 어떻게 화해할 겁니까? 갑자기 막막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해는 용서하고 다릅니다. 용서는 어떻게 나 혼자 좀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뭐 분노하든지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든지 어쨌든 용서는 혼자 할 수 있는데 화해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는 뭐 막막한 거죠. 양편 모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화해는 보통 뒷전으로 미뤄둡니다. 제가 뭐 화해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공부를 해보려고 심리학자들의 말을 좀 읽었는데 뭐 딱히 인용할 만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골든 타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려면은 한 1, 2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관계 안 좋아졌어요. 뭐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은 바로 오는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안 죽어 있으니까 좀 감정이 진정된 1, 2일 후에 가가지고 이제 말을 실제로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길어지면 화해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길어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싸웠던 게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가서 다시 화해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뭔가 숙제처럼 여겨지는 거죠. 다음 주가 명절인데 명절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명절이면 뭐 좋다 이런 분들도 일부 예배 때는 별로 안 계시겠죠? 2부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2부 때는 노는 청년들이야 뭐 노는 날들이니까 대부분이. 근데 1부 때는 이제 가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많고 또 불편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럼 그 불편한 사람 화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그 사람과 나와 둘만의 공간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하면서 이제 갈 때 가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종종 사람들에게 우울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제 요셉의 화해 스토리를 볼 겁니다. 이제 42장부터 45장까지가 요셉의 화해 스토리예요. 실제로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빛나는 화해를 하는 장면을 볼 겁니다. 오늘은 42장만 볼 겁니다. 42장만 볼 건데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다음 주는 요셉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해가지고 이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요셉과 형제들이 어떻게 화해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생각하면 되게 재밌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목을 안고 울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 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요셉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드리자면요, 요셉은 원래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의 질투를 샀죠. 그래서 애굽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모진 고생을 다 거치고 나서 결국 애굽 왕 파라오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총리가 되죠. 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제 읽은 거는 18절부터 25절만 맞지만은 저는 42장 전체를 좀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보면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7년 풍년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야곱의 식구들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7년 흉년이 왔어요. 7년 흉년이 올 거라고 뭐 요셉과 이집트는 예상을 했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몰라요.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더 흉년이 있을지를 뭐 여기 야곱과 그 가족들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죠. 사실은 배고프다라는 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기근의 기록들 있잖아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배고프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막 난무했어요. 인육을 먹거나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면 엄청 끔찍하겠죠. 근데 여전히 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가족들은 콩가루 가족이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누구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야, 저기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많이 있대더라. 거기는 곡식 창고에 대비를 잘 해놨다더라. 너희들 좀 가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좀 사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요셉 빠지고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제 빠져 있으니까 요셉은 죽은 줄 알겠죠. 11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을 보냅니다. 한 명 안 보내요. 한 명 누굴까요?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요. 원래 요셉이 이제 채색 옷 입고 나풀거리고 있을 때는 이제 막 갓난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기였는데 이제는 좀 컸겠죠. 지금 약 20년에서 2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에 장성한 어른이 됐겠죠. 근데 여전히 야곱은 이 베냐민만 예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안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만 니들이 가가지고 이집트 가서 곡식 구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재난을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직도 지금 야곱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가 편애하는 대상만 계속해서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이 사실 상처받고 자신의 편애 때문에 결국 요셉도 이 개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제 모르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편애는 기분 나쁘지만 10명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셉으로 갑니다. 요셉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곡식을 요셉이 이제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면 직접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곡식을 팔고 뭐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과도 연관된 문제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 사겠다고 하면 그 중에 스파이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이때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당시 그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묘사한 게 꽤 많대요. 그 뭐 스파이도 많고 정탐꾼도 많고 하여튼 걔네들 믿을 족속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오면은 경계할 만하죠. 그래가지고 모든 외국에서 오는 곡식 사는 사람들을 요셉이 직접 팔았습니다. 자, 직접 팔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나라 사람들 팔고 있었겠죠. 근데 10명의 남자들이 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20년 지나도 어떻게 그놈들을 그분들을 못 알아봐요. 그거 못 알아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요셉은 바로 알아보죠. 7절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은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알아봤죠. 근데 알아봤는데 바로 요셉의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요 엄하게 대합니다. 아주 엄하게 되면서 너희들 스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너희들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곡식 사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음모를 꾸미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밥 사러 왔어요, 곡식 사러 왔어요 이렇게만 말합니다.
사실 이때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9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생각이 났겠죠. 그 꿈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1별 중에서 한 별 아직 안 왔어요. 한 별은 지금 아빠 품에 베냐민 이렇게 안겨 있고 12 해와 달도 아직 안 왔어요. 그냥 10별만 왔어요. 그러니까 꿈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꿈이 안 생각날 수가 없죠. 와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유는 좀 이따 보겠지만요. 갑자기 스파이로 몰더니 야 너희들 정탐꾼이지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 형제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또 하나 누구있죠? 그 또 하나 없어지긴 뭘 없어져. 지금 니들 앞에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때 요셉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형제들은 사실 실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11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 없어졌다는 얘기를 못하러 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10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물론 요셉은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인 거 다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 10명이라고 그냥 우린 형제들입니다 이래도 되는데 이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억울하면 다 말해요. 그렇죠? 억울하면 그 쓸데없는 우리 TMI라고 하죠. 쓸데없는 정보 다 말하게 되거든요. 왜 갑자기 여기서 스파이로 몰렸는데 형제들이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을 해요?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 걸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걸 강조하면 스파이가 아닌 걸 입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이면 이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적국에 무슨 첩자를 보내는 건데 그 똑같은 10명의 형제를 보내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여러 훈련된 다른 사람들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이다. 어떻게 스파이를 10명을 한꺼번에 보내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스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정신을 잃어서 베냐민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도 해버린 거죠. 아마 이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토해내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저는 16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너희들 스파인데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동생 한 명 더 있다며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동생 한 명 더 걔 데리고 와봐. 걔네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형제인 게 확인되면 너네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일단은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야 너희 중에 한 명만 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와. 그래서 둘이 다시 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래요. 그러다 이제 감옥을 3일을 가둡니다. 3일 동안 감옥을 가둔 다음에 다시 풀어준 다음에 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그런데 뭐 너네 다 갈 거 있냐? 한 명만 여기 감옥에 가둬 있어라. 나머지 형제를 다 가가지고 그 동생 그 이름 뭔지 모르지만 이름 당연히 알죠.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러면은 내가 그걸 모든 걸 믿어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풀어줘요. 풀어주고 나서 이제 곡식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져가는데 요셉은요 몰래 거기다가 돈도 다 다시 넣어놓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넣어놓고 이제 선물 보따리 싹 넣어놓고 보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 아무 생각 없이 털레털레 갔는데 중간에 보니까는 돈이 여전히 있어요. 곡식을 샀으면 음식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음식값을 지불을 안 하고 그냥 곡식을 가져온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요셉은 호의로 한 거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호러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진짜 이거 우리 도둑질에 따르는 누명까지 쓰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다시 집으로 가죠. 일단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오는 데 일주일 가는 데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 2주일은 거기서 음식도 없이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이런 여차저차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형제 먹고 그거 관심 없어요. 예.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뺏길까봐 그것밖에 막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38절에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내 아들 못 뺏겨.
니들은 아들 아니라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옥 가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자, 봅시다. 자, 그럼 이게 전체 스토리인데요. 이 전체 스토리는 화해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빛나는 화해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뭔가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왜 스파이로 모는 거죠? 왜 이런 이상한 가혹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해의 과정 중에, 화목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뺏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잃는 것, 그리고 자신을 보는 것, 그 다음 우상을 잃는 것, 그리고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신을 보는 이야기 해보죠.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보자마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형들인 걸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20년 전에 내가 꾼 꿈 이루어졌지. 정신 차려. 니들이 나한테 했던 거 다 갚아줄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구덩이를 파거라. 일단 다 엎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예. 하지만 보세요. 그럼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그럼 굴종은 이루어질 수 있죠. 예. 굴종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요셉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배운 게 하나도 없고 성화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만 키워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복수하겠죠. 예. 자기가 받은 것에 배로 갚아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지금 상황에서 형들을 해코지하려는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과 화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화해를 하면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혔다고 해보세요. 그럼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리고 곡식도 다 가지고 있다. 권력자가 됐다.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종이요. 화해는 불가능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형들이 나와 진정으로 화해를 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 자기의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맞죠? 예. 그래야 진짜 화해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루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그 사람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요셉은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4번이나 스파이라고 해요. 예. 스파이로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가족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통을 체험하게 합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리죠. 브루스 말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13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요셉은 그들의 형제에게 3일 동안 경험하게 한다. 특별히 이 모든 과정 중에서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끔찍하게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애굽에 팔아버린 이 죄 있잖아요. 이 죄를 떠올리게 할 만한 문학적인 말들, 장치들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된 한국말로는 틈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이 단어는 벌거벗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요셉 자신이 벌거벗겨져서 구덩이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형들의 예민한 양심을 계속해서 건드린 거죠. 요셉이 벌거벗겨서 떨어졌고 사실은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해밀턴은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하거든요. 몇 가지를 더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모든 말들, 형제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과거의 형제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떠올리게 할 만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형제들은 그 단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즉 자기의 사랑해야 마땅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잘못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요셉은요 이후에 형제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데, 형제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방식을 형제들을 돌보게 하는 방식으로 가혹하게 대합니다. 형제들을 돌보게 하는 방식으로 가혹하게 대합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네 아우, 그러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하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야 한 명 다 갇혀 있고 한 명만 가서 데리고 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한 명만 여기 갇혀 있고 나머지 다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 말은요 아우를 돌보아 주라라는 말과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보세요. 분명히 야곱은요 그동안 베냐민만 편애를 했겠죠. 이 22년 동안도 계속 이 베냐민만 편애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셉을 질투했듯 나머지 형제들은 베냐민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근데 보세요, 그 상황에서 베냐민만 남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요셉도 다 머리 돌아가잖아요. 아이고 그 노인,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또 베냐민 편애해가지고 안 보냈구만. 당연히 계산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형제들이 가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 베냐민을 일단 데리고 떼오는데 이제 엄청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볼 겁니다. 야곱 엄청 설득해요.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대화가 있어야 화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오면은 미운 놈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막 죽어 그러면서 구덩이에 떠들고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요셉 화나고 기분 나쁘면은 침공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이집트의 총리인데, 그렇죠? 너 저번에 돈도 가져갔더라? 그러면서 침공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나머지 10 형제들이 베냐민을 잘 데리고 와야 곡식을 또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스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냐민을 보호해야 되는 절대적인 소명이 생긴 거예요. 이 10명의 형제들은 한 번도 베냐민을 보호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요. 보호하고 돌보고 넌 죽으면 안 돼. 절대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런 상황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만들어내죠. 게다가 시므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보면요. 자 보세요. 19절을 봅시다.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여기 갇혀 있어. 그런 다음에 10명 중에서 야 너 일로 와 그러면서 이제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그렇죠? 사실 근데 요셉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시므온이라는 걸 압니다. 왜 시므온이냐?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많이 추측을 하는데요. 시므온이 그 중에서 제일 잔인한 인간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디나 강간 사건에서 열받아 가지고 막 사람 다 죽이고 이런 사람이 시므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제 부르는 거죠. 너 감옥,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9명 남았죠? 그럼 이 9명이 베냐민 데리고 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다시 곡식을 살 수 있고 본인들도 스파이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9명은 시므온을 구해내야 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두 가지 소명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시므온도 구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시므온을 구해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베냐민을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죠? 둘 다 어떤 프로젝트죠? 형제들을 위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주는 거죠.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게 섬세하게 계산된 요셉의 프로젝트라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요셉의 고통스러운 계획, 악랄한 나쁜 짓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 형제들은요 한 번도 형제들을 위해서 뭘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요, 아버지와 그렇게 깊이 대화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고통을 요셉이 그들에게 안겨줌으로써 요셉은 그들을 구해내는 거죠. 이거는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41장부터 43장
45장까지 내용을 얼핏 보잖아요. 그러면 42장부터 보면 얼핏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굴려 이렇게 복수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라고 오해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복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뭐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더 오래 가두지 않고 딱 3일만 가둡니다. 왜 3일만 가뒀을까요? 이 3일 이상 더 가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랑 그 베냐민이랑 곡식 없어가지고 이 형제들 보낸 거잖아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3일 이상으로 하면 굶어 죽을까봐 조금만 딱 가둬두죠. 예. 물론 갇힌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3일을 갇힐지 300일을 갇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딱 3일만 가둡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요, 아까 살짝 읽었지만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웁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죠. 실제로 바로 위에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을 요셉은 지금에서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르우벤 이야기를 알게 돼서도 그렇고 또 이 형제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거든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을 보면서 물론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서야 니들이 저지른 죄를 깨달았구나.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울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이제 이미 다 녹았다는 걸 의미하죠. 녹았고 여전히 형들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벌거벗기고 두드려 패가지고 구덩이에 떨어뜨려 놨던 그 사람들을 그냥 아무리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면전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내가 미운 놈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증이라고. 그러면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명하여 그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다음 뭐라고 됐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 요만큼 주세요라고 한 곡식만 준 게 아니고 가는 길에 여비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하게 대접을 한 거죠. 굶어 죽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7년 먹을 걸 주면 줄 수도 없겠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안 돼요. 왜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야 하고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죠? 이제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비도 줍니다. 그리고 돈도 다시 돌려줘요. 처음부터 돈 받을 생각 같은 건 없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요셉은요 여전히 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돈을 넣죠. 이 돈이라고 번역된 단어도요 요셉이 처음 팔릴 때 은 20세겔에 팔리잖아요. 그 은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자기가 돈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돈을 주죠. 자신을 판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형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대한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특히나 이 42장부터 45장까지 이제 이 화해 스토리에서 요셉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대다수의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히 브루스 발키 같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막 한 바닥 넘게 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는 거죠. 우리가 화해에 이르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통은요 배려가 있는 고통입니다. 자, 형제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저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도 못 꾸죠. 저 이상한 총리가 갑자기 나를 스파이로 몰아.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 그죠? 그리고 계속 양심이 찔리는 말들을 계속해. 그러면서 야 베냐민 데리고 와. 막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형제들의 생각은 돈 갖고 가면은 약간 이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돈 갖고 가면은 곡식 주고 가가지고 먹고
이렇게 비즈니스적 관계를 생각했는데 이 총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죠? 근데 그 괴롭힘을 잘 보면 형제들은 몰랐겠지만 배려가 있는 괴롭힘이었죠. 3일 이상 안 가두고 돈도 다시 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맨날 이런 식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삶에서요,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시련들 있잖아요, 그 시련들을 곰곰이 다시 따져보면 그 시련들이 없었으면 내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했을 시련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련들 이면에는 항상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는 것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은 구원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형제들은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곡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해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오직 음식뿐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요, 요셉이 형제들을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음식이구나. 그러면서 음식만 뚝 던져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건 그냥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일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형제들이 필요로 했던 구원은요, 훨씬 더 복잡한 구원이었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요셉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요, 요셉이 필요했던 구원도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고통에서 당장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긴 기간 동안 13년의 고통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죠. 왜요?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목숨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한 구원이었으니까요. 요셉이 자기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구원이 요셉에게는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필요했던 건 훨씬 더 복잡한 구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도 복잡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선물해 주는 구원도 복잡한 구원이죠. 그리고 그 복잡하지만 실제로 이 형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는 이 형제들에게는 시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단순한 화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화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혹은 반대로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큰 상처를 입힌 사람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관계의 진전이 아니에요. 그 관계의 진전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화, 여러 가지 성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걸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돈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는 이유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건강해지지도 않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당장 바뀌지 않는 이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많은 구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 문제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요?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 내용 뭐 거의 그 교회 말고 뭐 가족하고 좀 교회하고 뭐 저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해요. 뭐 그냥 빨리 주님 곁으로 가면 좋습니다. 저는 건강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형제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보세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겠죠. 그러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의 눈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서 볼 때는 제가 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게 저 사람한테 좋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변화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입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화해하기를 원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라면 더 하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때로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혹하게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쌤통이다 그건 이런 의미잖아요. 그 사람에게 깊은 구원을 주십시오. 때로 시련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잡하고 깊은 구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봅니다. 자기의 죄를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잃는 겁니다. 자, 형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야곱한테 이 모든 것을 알리죠. 결국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얘기죠.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형제들이 야곱한테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36절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자식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 뺏어가더니 베냐민도 죽이려고 안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르우벤이 장자가요. 이게 장자는 나서긴 나서는데 뭔가 제가 보기엔 르우벤은 좀 착해. 그러나 생각이 깊진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꼭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만일 베냐민이 죽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러래요.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만일 죽으면 당신의 손자 둘이 더 죽게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호러야,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별로 죄송해요. 르우벤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유머가 참 많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머가 많죠. 그러니까 뭐 이 유머가 뭐 야곱한테 통할 리가 없죠. 베냐민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 죽어버린다. 나 지옥 간다. 아니 이 상황이 내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표현 있잖아요.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이 표현은요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한 표현이 아니에요. 요셉을 잃었을 때 똑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요셉 없는 세상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여기 와서 베냐민 없는 세상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야곱이 참 이기적이구나 이렇게밖에 또 안 볼 수 있지만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어려웠어요. 젊었을 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가장 원하는 건 항상 당장 못 가지는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장자권을 그토록 원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알 겁니다. 근데 장자권을 받자마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라헬한테 반해요. 라헬을 가지기 원해서 7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건 자기가 안 좋아하는 레아였어요. 그렇죠? 라헬도 이후의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럼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헬은 야곱을 정작 그렇게까지 좋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라헬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라헬은 둘째 베냐민 낳다 또 죽어버렸네. 그렇죠? 왜 레아는 빨리 안 죽고 야곱 입장에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야곱 입장에 왜 레아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죽고 라헬만 죽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애지중지 키우는데 요셉이 이제 야곱 입장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베냐민을 빼앗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보면서 지금 이런 비통함과 원망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뺏어갔다. 나한테 내가 달라고 한 거 준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셉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한 거 내가 하나님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얘만 안 가져가면 돼요. 라고 말을 하죠. 이게 10아들 쟤네들 다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인생에서 보면 항상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모든 거 가져가셔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만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죠. 그것만 못 가지게 하시는 것 같죠. 왜요? 그게 우상이니까요.
그 우상을 잃어버리는 건 항상 지옥에 가는 것과 같죠.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국을 주신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을 못 가지게 함으로써 내게 천국은커녕 지옥만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죠. 근데 보세요. 자, 그 우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우상을 난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것을 꼭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야곱이 라헬만 편애했기 때문에 레아는 상처를 받았죠.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을 때 결국은 많은 형제들은 상처 입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편애할 때 또 똑같은 상처를 형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항상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삼을 때요, 여러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 회사 직장 똑같은 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가정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편애한다고 합시다. 이건 흔하디 흔한 일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성공만 바라보던 사람이 자기 주변 가족, 친구, 교회 사람들 상처 입히고 결국 자신이 져야 되는 짐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것 때문에 괴롭게 한다는 것, 이거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 입장에서 나는 그냥 성공 하나만을 원했을 뿐인데 왜 성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네가 원하는 그거를 네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너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네가 상처 입혔는지 아느냐? 그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너한테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마땅히 져야 하는 짐을 다른 사람들이 지게 언제까지 할 거냐?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하려면, 야곱을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베냐민을, 요셉을요 잠시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이 문제를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요 돈이든 성공이든 취미생활이든 관계든 뭐든 간에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집중할 때요,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괴롭힐 겁니다.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건 절대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돼.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누군가의 이건 절대로 안 돼 하면서 그것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남들을 똑같이 그렇게 상처 입히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요 목회로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고 그보다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낮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계속해서 여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결국 괴롭힐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괴롭힐 거고요. 제가 제 야망과 욕망을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무언가를 두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괴로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하나님만 최고로 여겨도 여러분들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나 하나님만 섬기기 싫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더 나은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요 잠시 여러분들의 것을 뺏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돼 한 것을 잃음으로써 내가 잃을 수 없는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 이렇게 표현해보죠. 잃어서는 안 되는 분, 잃을 수도 없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때 항상 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누군가와 화해하기를 원할 때 그 상대방이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보세요. 난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냐민이 없으면 난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합시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이 없으면 난 지옥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을 지옥으로 보내는 존재가 누구죠? 요셉이죠. 물론 야곱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야곱은 저 이집트의 어떤 사이코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은 가장 선한 의도로 야곱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야곱은 말해요. 나는 베냐민을 절대 잃을 수 없어. 우리가 이후의 스토리에서 보겠지만요, 베냐민을 절대 잃을 수 없어 그러면서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베냐민도 죽고 본인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요셉도 못 보게 됩니다. 자기가 꼭 끌어안는 거, 이거를 절대 놓지 못하잖아요. 그럼 꼭 끌어안는 게 배고파서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굶어 죽어버릴 겁니다. 형제들도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못 봅니다. 그러나 놓잖아요. 베냐민을 놓잖아요. 결국 나중에 야곱은 베냐민을 놓거든요. 베냐민을 잃어버릴 때, 자기의 우상을 잃어버릴 때요, 자신이 꿈에도 그리고 만나고 싶어 했던 자신의 아들을, 요셉을요, 결국 만나서 재회하고 화해하게 되고요, 베냐민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맞죠?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상을 빼앗을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뺏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상을 가져가실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뺏어가시는 거죠. 이때 야곱은요, 자신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감히 바라거나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야곱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든 그것은 다시 돌려주기 위한 빼앗음인 거죠. 한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때 인용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 이야기는 알았는데 출처는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출처를 알려줬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옛날에 굉장히 잘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히지 않을 겁니다. 아들 동현이가, 이분 아들 동현이, 이름이 동현인가 봐요.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알죠? 버즈,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애. 몰라? 그치, 알지. 그래. 설교 때 유일하게 집중하는 순간이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건 너희들도 재밌을 수 있어.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서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할 때 동현이는 울면서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생각, 이 동현이가 어때요? 바보 같죠? 그렇죠? 니들이 생각해도 바보 같지. 이거 잠깐 까뜨리면 띡 찍고 다시 돌려줄 건데, 맞죠?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아기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난감을 빼앗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요, 요셉이 가리키는 분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기적인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요 베냐민을 뺏으려고 합니다. 베냐민을 진짜로 돌려주기 위해서요. 베냐민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돌려주기 위해서 잠시 뺏으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거대한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존재죠. 그렇죠? 그 모든 것 안에는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요셉은요 형제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거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이 요셉보다 더 위대한 요셉, 이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음모 때문에 거대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총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서요 지금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우리의 형제십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함께 서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 형제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이 가혹하고 잔혹한 형제와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 가혹하고 잔혹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형제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함 안에는 여러분들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잠시 빼앗아 가심으로써 진정한 상, 진정한 복락,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시는 선한 의도가 있죠. 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장난감을 뺏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은혜 아래에서만 인간은 드디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고 우상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몇 편 더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 안에는 나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난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끔찍한 순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내 흰머리로 슬피 울면서 음보로 내려가는 게 되는 것과 똑같다, 스올로 내려가는 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아버지 없는 지옥을 맛보셨고 순수하고 완전한 고통뿐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 모든 희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모든 희생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한 총리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때로 시련을 겪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당신께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